우리가 밤 하늘에 있는 별 중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별 중에 하나가 북극성입니다. 이 북극성은 지구로부터 8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입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 빛의 속도로 800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성은 현재 북극성의 모습이 아니라 800년 전 북극성의 모습입니다. 현재 그 북극성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구와 이 북극성 사이에는 이 북극성에 대한 80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 8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우주 안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 역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온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닫혀있는 존재라 현재라는 시간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한눈에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결정과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내렸던 결정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영원 전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미리 알지 못하는 난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모든 난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것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뜻하신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계획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신 것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특정한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 앞장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 상당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잡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었던 시험과 비슷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고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제안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빵의 문제,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직면한 그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죄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 마귀와 사망과 지옥과 그 모든 울목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런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자식이 잘 되고 병에서 고침을 얻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만사가 형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이 땅에서 추구하는 신앙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때가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약 6월절은 보통 4월달 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거의 6월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초막절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초막절은 10월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6장의 사건이 일어난 지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텐트 안에서 지냈던 것처럼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지내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주 성대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6장 이후에 예수님은 6개월 동안 계속 갈릴리에 계시면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 두각을 나타내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죽을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 일으킨 이후에 정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데 6월절이 되려면 아직 6개월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숨으려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가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좋은 기회라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을 나타낼 좋은 기회가 왔다. 만약 당신이 갈릴리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런 기적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되면 당신은 금방 스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당신이 높아질 것이고 당신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 유명세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가 자신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것을 오해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 일을 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 확대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도 무엇인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표적들을 정말 넘치고도 넘치도록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고 몰려들 것 같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더 보여달라는 거, 보여달라는 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보여달라, 좀 더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달라 자꾸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받고 싶어합니다. 그 내면에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최고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한다고 해서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것을 보임으로, 특별한 헌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형제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때,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때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어떤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되려면 6개월이 더 남았어요. 지금 10월달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6월절이 4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죽음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장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를 자신의 의지로 더 일찍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큰 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시간과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찍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때를 일찍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그 인터쿱이라고 상주에 있는 멸방센터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있죠. 이 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백투더 예루살렘입니다. 뭐예요? 땅끝이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컵 다니는 사람들 뭐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헌신하는 거 보게 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 아내 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애들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그 방학만 되면 단기 선교 떠나합니다. 일주일에 단기 선교 보내가지고 막 그 선교하고 본인들이 계속 돈 모으면 계속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내가 노력함으로. 그럼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잘못된 신앙이고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름을 피우라는 말인가?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 내가 거기에 없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머무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천원처럼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인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이미 성경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예수님의 명확한 사명이고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때가 예수님에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과학자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미용사가 되어야 되는지, 요리사가 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하나님께 맡긴 일들을 하루하루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인도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내가 과학자가 될 것인지 목사가 될 것인지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찾는 것 중요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직업을 종사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그런 것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마치 무당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묻는 것,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되잖아. 그게 일이잖아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주어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항상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지도 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뭐예요? 우리를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점차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점차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 흉년에서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될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일을 행할지 요셉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것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 삶을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나에게 정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더니 마침내 시간이 지나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미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결정을 한다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현재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이 하나뿐인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자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산다는 것은 곧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현재의 삶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들,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4명에 일찍 일어나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까?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묻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받는 것,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출세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수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말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 수도 있고 내 때를 기다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내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는 최선의 방법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혼돈이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혼돈이라는 말입니다.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낸 결과가 뭐예요? 그것이 혼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혼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탑을 종식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오늘날의 바벨탑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를 상대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상대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어진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삶을 중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만 반응하고, 물론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 전반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반응하고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너 가만히 있으면 너 바보가 돼. 사람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게 산다. 그래서 너 망한다. 뭐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뭐예요? 사람이나 환경에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 어떤 사람에게 반응하면 계속 우리에게 증오심이나 부소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반응하게 되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갚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아주시도록 하나님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대면하는 싸우는 그 야곱이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우리는 싸우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문제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므로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에 대한 또 다른 반대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현재에 대한 불신앙이고, 근심과 걱정은 미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정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절기와 관례에 따라서 올라가라는 거죠. 내 때가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다고 올라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번복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올라가라 말씀하신 때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반응에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정말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내게 주어진 현재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루하루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한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